자,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82문답에서 84문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2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락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며 오히려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어깁니다. 율법에 대한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나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가 더 무거워지는 몇몇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모든 죄는 무엇을 받아 마땅합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의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 다 잘 지킬 자신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그건 제가 다음 문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존 칼빈은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완전하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존 칼빈의 말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가 보게 됩니다. 율법이 거울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율법은 개인과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형법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법들을 통해서 율법도 동일하게 이 공동체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쁘게 지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견해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100%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둘째, 율법 폐기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견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책임은 너무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표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옥죄었던 율법이 오히려 이제는 자유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동기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 거죠.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화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